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세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를 잇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현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원망과 불평의 그런 일들, 반역의 일들이 광야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 또 끝마침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거나 어떤 불평과 원망, 반역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피고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이상한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이상한 일이 또한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고라와 또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좀 살피면 이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레위의 아들들이 있었죠.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아므람, 또 이스할, 또 헤브론, 우시엘이라고 하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고라였거든요.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고 또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고라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 사촌 간의 관계였던 것이죠. 자기네들도 함께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촌 형들 또는 사촌 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 속에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라의 갈등, 반역에 가담을 하기 시작했었죠. 르우벤은 12지파의 첫째였잖아요.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를 하와 동침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 이후에 르우벤은 12지파에서의 어떤 특별한 역할들, 이런 지위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고 이제 행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장자인 르우벤을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진영의 중심은 유다였고 유다의 인구도 가장 많았던,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이 마치 지금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자인 르우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에 동참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우리 왕이 되려느냐라고 반발을 했던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왜 나의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지위를 너희들이 빼앗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영을 또 보면 고핫 자손들이 진영을 움직일 때 남쪽에서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바로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계속해서 아마 교제했었을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일을 한번 봐라,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득들을 계속해서 해왔었겠죠. 그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지금 고라와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리더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총회 리더들, 무려 250명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의 큰 세력들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원문에서는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잡아들었다, 붙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가 한 명 한 명 설득을 했던 거죠.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오랜 시간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고라는 종교의 어떤 지도자격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모을 만한 실력을 갖췄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사람도 굉장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쓰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을 잘 준비된 자들을 선택하시지만 그를 대적하는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아무나 쓰지는 않아요. 사탄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면 그만한 능력과 결연한 의지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겠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끔가다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능력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게 어떠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를 흔들기 위한 험담, 왜곡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꼴이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결국 휘둘리게 되죠. 물론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따라가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리더십에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회중들 중에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어떤 불씨들을 하나하나 일으켜서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 리더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중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요. 너희들의 권리를 너희들이 침해당했다. 그 말만 설득이 되면 회중들은 불꽃같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외의 일들은 일사천리처럼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침해를 받았어 라고 설득이 되는 순간 자기 안에 있었던 불만들, 불씨들이 일어나서 하나의 불꽃들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위험한 동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서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성숙해야 하고 그만큼 분별해야 하고
그 안에서 희생과 겸손과 사랑이 그 공동체를 지탱했을 때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 누군가 그 공동체를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의 세력들이 그 공동체를 해하려고 했을 때에는 깨트려지기는 너무나 쉬운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고라와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희가 왜 우리 위에 서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내가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나 자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라가 결국은 그들을 당을 짓고 이렇게 반란을 주도했던 이유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의 주장은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레위인으로서 네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지도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설득시킨 적도 없고 사람들을 설득시킨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뿐이죠. 이미 11장에서 모세의 마음을 보았잖아요.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내가 누군가 위에 서서 내가 누군가를 진두지휘하는 그 사람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어서 함께 이 일을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모세의 발언을 보면 지금 고라가 생각하는 네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리고 특별한 자리에 세우셨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지위를 얻었고 그 일에 책임있게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만일 그랬다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먼저 치셨겠죠. 고라가 반발하기 전에.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욕망과 왜곡된 마음의 비틀림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우월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우월한가, 누가 더 대단한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사장 일보다 지금 고라가 맡은 그 일,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값진 자리인데 그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장의 일이 더 뛰어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고라가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했을 때 리더인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4절에 보시면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비난과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모세는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겠죠. 억울하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크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라에게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밝히실 것이다. 향로를 가져와서 불을 담고 향을 두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자라고 제안을 하죠. 모세는 리더였고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실력, 상황에 얽매여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지금의 상황을 풀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인 뿐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에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맡겨주신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네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고라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죠. 고라의 의도는 모세와 아론의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회중들을 동요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연막 작전을 쓰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얘기했지만 다단과 아비람의 반응이 12절 이하에서도 나타나요. 그들을 불렀어요. 총회를 부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함이 작은 일이냐 라고 얘기하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자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광야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스스로가 옮겼던 거죠. 자기네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기네들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남 탓하고 있는 모습이죠. 14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한탄을 해요.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거죠. 그러면서 눈을 빼려느냐, 너희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려느냐, 너희가 우리를 속이려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잘못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남 탓하고 있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좀 살펴봐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 그 뜻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죠. 저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과정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와 등급과 이런 것들을 매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등급을 매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희의 자격과 조건을 따져 물어서 너희가 그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는 이 위치에 있을 것이고 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 이러한 위치에 있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죠.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더 크고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손가락이 귀한가?
심장이 더 귀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중요한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질서롭게 통치하게 될 것인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왜곡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 몸은 건강하게 세워질 일이 없겠죠. 어떠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보다 더 우스운 일은 없을 거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아빠로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그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해요. 내가 저 사람의 아빠가 되어야 해. 그보다 더 웃긴 일은 없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그 권리를 주장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면 돼요. 고라는 고라의 일을 하면 되고 모세는 모세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13절,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물었던 이 이유는 이러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별에게 너는 왜 하늘에서 빛나고 있니? 나는 너가 참 질투가 난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별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너는 그 높은 자리에 서서 왜 빛나고 있어? 질투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하면 돼요. 서로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빚진 자들이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무지개처럼 조화롭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그 자리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길거이 인정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우면동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이끌기로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해도, 원망도, 불평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 정리된 말로써 논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기대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주어진 자리를 감사함으로 또 겸손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면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누릴 영광에 목매어서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대단한가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오늘 주신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